첫 선교사 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사실은 우리랑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세계 살리는 시작은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변하는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게 사실은 시작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선교사인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모든 게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왕궁에서 다 어려웠을 거다, 뭐 응답이 없었을 거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배우는 시기였고 광야 생활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개인을 변화시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러셨죠. 그 신구약의 그 중간기가 사실은 400년 정도인데 그때가 신약에 보면은 신약이래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간 시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그쳤다. 뭐 이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그러셨죠. 선교사가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을 눈에 보이게 뭔가 변화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일은 없었지만 사실은 신구약 그 400년 중간기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셨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세웠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가지고는 유대인들만 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경이 궁금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전에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그 세계를 통합하다 아무튼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계속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편지를 가지고 전달될 때 가기 쉽게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 현장에 보낼 때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준비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적이 너무 많았답니다. 근데 로마의 군인들을 통해서 해적을 소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무슨 전도와 선교의 일은 없었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개인을 초월해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첫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 시대와 문화와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만 하려고. 근데 이게 맞다면 앞으로 올 시대도 전도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서론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 하셨죠? 근본 문제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는 걸 뭔지 모른다 그러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눈에 보이게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문화와 시대와 모든 걸 가지고 지금 선교하기 너무 좋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냐? 사실은 하나님을 놓치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은요. 그 왜 선악과를 지었을까? 누가 저한테 뭘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큰 교회가 있었는데 대형 교회인데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옆에 주차 공간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땅 주인을 만나서 그거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그냥 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조건이 있다. 52주 1년에 52주면 51주는 마음대로 쓰되 1주만큼은 쓰지 말아라. 이게 전제 조건이다 했대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한 주만 안 쓰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쓰니까 마음껏 막 이용하면서 썼답니다. 근데 슬슬 사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가 감사한 거 자꾸 놓쳐요. 그죠? 그러니까 51주를 쓰다가 한 주를 다른 데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 왜 그 주인은 52주 그냥 공짜로 다 쓰라 하면 되지. 왜 굳이 51주를 써갖고 한 주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 주인을 찾아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걸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왜 52주 동안 한 주를 못 쓰게 하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나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이랬대요. 자, 선악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표현하신 거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입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 이것만큼 먹지만 그거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목한다면. 오늘 내가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놓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다고 본다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문제와 사건과 응답이 오든 어쩌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답답해합니다. 응답 오면은 응답에 취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튀어나와요. 내가 한 것처럼. 그게 변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응답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세요. 자,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근데 이걸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사단 핑계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원래 인간의 축복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 있었다.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사단이 속아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고요. 반응이 안 된다고요. 왜요? 원래 인간 뭐죠? 건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인간인데 이 사단이라고는 영적 존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이 너무 하와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와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 우리 가문의 주인이 저분이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가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약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하와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르게 보인 거죠. 하와는 원래부터 언약이 약간 희미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관사 붙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원어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문제와 사건과 응답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통치와 다스림, 사단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게끔 각인되어 있는 상태겠죠.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더 매력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힘이 나는 원래 인간의 축복. 그러니까 그게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만큼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이제 건드려지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문제를 가만히 봐보시라니까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반복되는 영적 문제인데 그게 근본 문제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봅니다. 쟤랑 만약에 예를 들면 초원이랑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초원이랑 저랑 걸리니까 초원이 입장에서는 저를 벗어나고 저는 초원이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은. 근데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날 때 내가 가진 기질은 여전히 이건데 벗어난 상태인데 원래의 상태가 아닌데 안 걸릴까요? 걸릴까요? 사람에게 또 걸려요. 유 목사님 말은 계속 이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이건 나의 성공. 이 부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이 생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숙 집사님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시험에 안 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게. 그리고 자기를 마음껏 사용하래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지숙 집사님 제가 만났을 때 백조셨어요. 여자분들은 백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해서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일만 하면은 자기가 좋겠다 하셨어요. 자, 근데 일을 하셨어. 한 달 동안, 한 2달 동안, 아니다, 한 6개월 동안은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6개월 딱 지나니까 우리 집사님 표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급을 안 받아도 되니까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그러면 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다락방 갈 때 집사님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대요. 근데 처음에 일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집사님이 일을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쉬면은 괜찮을까요? 했더니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복된다니까요. 문제가. 형태가 다르지 반복돼요. 언제 가능합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 회복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셨죠? 사단의 종이 된지도 모른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인데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라고. 그죠? 우리 인생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근데 사단이 계속 바꿔놔요. 마치 이거 되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긴 게 사람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진짜. 이것만 되면 좋겠다 해서 그거 성취하면 괜찮을까요? 또 다른 위에 있는 문화를 또 바라봐요. 뭔가 제가 뭐라 그러죠? 제가 저는 목수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거나 목수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잖아. 우리 안 집사님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뭘 만드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부럽거든요, 사실은. 돈도 별로 안 들잖아. 재료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일 부러워요. 근데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베란다를 화단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짐 같은 거 짐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파레트. 예, 그거 파레트 검은색을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그걸 톱질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베란다에 맞춰가지고 화단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행복하더라고 그걸 보는데. 근데 한 달 딱 지나니까 너무 귀찮아. 너무 또 바꾸고 싶어. 또 이번엔 뭘 하고 싶냐? 우리 애들은 다 하는데 거북이를 키우고 싶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북이 어항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베란다를 가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상황을 계속 바꿔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그게 돼도 또 다른 걸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본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베란다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돈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선악과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내 위치 자리인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죠. 계속 이거 되면 하면서. 근데 그게 사단에 종유되어 있는 상태.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잃어버리는. 그게 종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억울하고 늘 시달리고 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우리가 언제 걸리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방향은요. 이게 되면은 행복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는 진짜 그 근본 상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실제가 되는 그게 저는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흑암 안 무너집니다.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래요? 사단 멸하러 왔다 그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러죠. 왜 일일까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계속 건들 거예요. 계속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한 영적 원래 인간의 상태가 되면 건드려도 괜찮아요. 건드려도 야,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해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나니까. 근데 요걸 건드려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거는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잃어버리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돈 벌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유 목사님 뭐라 하시죠? 진짜 직업과 그 부수적인 직업, 주업부업 죄송합니다. 주업과 부업. 우리 주업은 뭐죠? 선교사예요. 부업이 뭐냐? 우리 지금 직장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계속 바꿔놓는 마귀의 일.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느끼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상황 좀 바뀌면 행복할 거야. 그러시죠. 그리고 계속 그걸 위해서 만들어 가시죠. 그걸 보고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반복되는 영적 문제라고 사실은 안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 다 알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 그러면 예배 안 놓쳐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기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사실로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가치와 우선순위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근데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하는데 내 행복은 뭐예요? 돈이에요. 내 행복은 뭐예요? 위치예요. 내 행복은 뭐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 말은 돈 벌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요. 계속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보이게 되면 진짜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예배, 기도의 생명 겁니다. 당연히. 실제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유일성을 보는 사람이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도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왜 복음이 당연한지, 왜 하나님 나라가 필연적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그게 왜 절대인지 이유가 나오는 사람.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목사님 계속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전도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말 잘해가지고 하는 전도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고 알고 누리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있고 복음의 당연성,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게 진짜 캠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죠? 이게 진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해답으로 안 느껴져요.
계속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게 해답인 줄 알아요. 계속 다락방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복음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가요.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이게 사실은 이걸 모르는 게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 목사님 그러셨죠? 그 점집에 가는 청년이 48%인데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점집에 가는 게 지금 48%래요. 청년이. 왜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 왜요?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의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상황 문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냐, 나랑 좋은 환경을 만나냐, 이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배 기도 왜 드려요? 진짜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게 진짜 맞고,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계속 끌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맞잖아요. 그래서 내게 모든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 진짜 이렇게 알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이기실래요? 흑암을. 사단을 어떻게 이기실래요? 사람들은 사단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복음 놓치면 사단 못 이겨요. 정말. 복음 놓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아니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기실래요? 문화 가지고 걸어버리는데 틀린 말 하나로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죽어야 돼요? 돈 없으면 진짜 죽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이 단데 우리조차도 그렇게 안 누린다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전달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돼. 제 말은 응답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그죠? 근본을 보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했기 때문에, 7 렘넌트들 특징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게 근본이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영적인 힘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신다고요? 이거 되게 하려고. 이거 안 되면 우리가 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은근히. 그러면 은근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한다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기도 사용하세요. 정말 우리 그냥 사용받는 거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전달이 안 되고 유일성이 전달이 안 되니까 청년들은 들은 거는 예수 믿어서 열심히 살고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본질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우리 세계복음화 때문에.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요.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한 게 본질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만 놓치고 우리가 엘리야적인 성향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온다. 무슨 응답인데요? 세계복음을 향한 응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응답입니까? 내가 행복한 기준입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자꾸 흑암에 뒤덮여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니 청년들이 복음 아는 청년들이 48%가 점수를 따라가고, 그리고 막 점술 도구를 사용하는 상당 기법이 지금 난리가 나고. 아니 AI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도태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 겁만 안 먹으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AI 시대가 되니까 직장 다 잘린단다. 어휴, 할 게 없네. 어떡하지? 걱정이 계속 사로잡히면 이제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문화를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 활용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하게 이렇게 막 힘을 얻고 도전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그죠? 근데 자꾸 현장에 매이게, 문제를 잘못 보게, 상황을 잘못 보게 계속 만들어서 덮인 상태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단이 그만큼 각인뿌리 체질을 우리에게 다른 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요. 불안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고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진짜로 보는 전도자가 현장에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죠?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유일성이라는 눈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본의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제 현장이 막 열리게 되셨나 봐요. 근데 일본의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몇 년 동안 안 되시다가 이제 막 현장에 막 문이 열리셔가지고 불신자들만 교회에 있는 거죠. 한 30명 됐는데 불신자만 6개월 되고 1년 되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그 전에는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인 내가 유일성의 눈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유일성의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게 캠프예요. 그게 전도고. 근데 유일성의 눈을 가진 그게 안 되면 흑암이 현장에 안 무너지겠죠. 그죠? 근데 안 무너진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고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 보는 눈이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사람을 뒤집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진짜로 무너져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된다는 그 눈앞, 그 사람 앞에 무너진다니까요. 그 전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를 움직여요. 이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자녀만 바꿔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자녀 주변까지도 살려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돼요? 우리 노력으로? 영적인 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라는 거고요. 자, 본론 보세요. 그래서 본론 사도행전 9장 15절, 11장 25절에서 26절, 11장 28절, 30절 이야기하셨죠. 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자,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권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우리로 생각하면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 사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나쁜 사람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처럼 마치. 근데 보는 눈은 유일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조건과 상황, 성향 이런 걸로 사람을 보니까 밑에 일을 하고 있던 오네시모가 사실은 제자로 안 보인 거거든요. 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산헤들린 공의원 국회의원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나이 어리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의 문화는 랍비가 단데 가말리엘 최고의 지도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그리고 왕족 출신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 다 알아요. 싹 다 알아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때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진짜 이 비밀, 유일성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안 바뀌어요, 정말. 진짜로. 사단이 계속 세상의 문화, 기준, 내 성향 이걸로 사람 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려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하셨대. 목사님 뭐라 하셨죠? 자, 우리 다락방 단체도 앞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제가 이러면 욕 먹는데 욕 먹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그 다음 거를 뭐하러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누구도 예상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전도운동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거 인도받으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라 하셨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자, 이 사람을 찾아간 게 사도가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재밌는 건
바울이 그 아까 말한 대로 최연소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왕족에다가 사내들린 공의원에다가 그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겠죠? 그 보이시죠?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고향으로 보내서 10년 동안 은거하게 하십니다.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 못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순간은 미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막 돌아버려요, 거의. 근데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을 찾아온 게 누구라고요? 평신도라고. 사도들은 왜 바울을 약간 이렇게 했을까요? 기득권, 내 자리. 다락방은 없는 것 같으세요? 다락방이라 있는 겁니까? 제 말은 그 말 아닙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기득권이 생겨요. 이익과 유익이 걸리는 순간 돌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진짜 이 근본 문제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면 점검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득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위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새가족 때. 그 사단의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팅돼 있어요. 이익과 유익 손해, 발버둥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평신도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놓고 했을 때 뭐라 하셨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사람들이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회자와 중직자가 팀이 돼서 유일성이라는 눈을 가진,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 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성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세요. 근데 우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와 시대와 분위기를 가지고 선교할 수밖에 없을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야기하셨죠. 공식적으로 첫 선교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근데 공식적으로 첫 선교팀이 일어나는데 여기 5인 1조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팀 오늘 읽으셨죠?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뭐 구레네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은 그 흑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나엔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이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레네 사람, 그 약간 흑인, 이건 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설이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팀에. 문화와 정서가 통할까요?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면 그래도 약간 높은 위치는 저는 아니었을 거라 추측해요. 자, 그러면 마나에는 어때요? 헤롯의 젖동생인데 총독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높은 위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진짜 자산이 1조 있는 사람하고 빚이 막 1억 있는 사람하고 문화와 정서가 같을까요? 먹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생각해 보시라니까. 진짜 그냥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라고. 이 사람들이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구조가, 그러니까 나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다른 사람 볼 때 판단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가족 때 이야기하셨는데 유 목사님이 너랑 나는 좀 달라. 이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와 정서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근데 하나가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유일성이라는 그 눈이 열리지 않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사단의 함정이 이익과 손해에 발버둥 치는 게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해답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 전도자가 매일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게 보여요. 그럼 이해돼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문화와 정서와 가치관이 다 달라도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팀으로 묶어놨다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함께 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목사님이 13장에 모른다 그러셨죠. 가야 될 길을 모르는 넴노마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넴노데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때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보여질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길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길 안 보이면 안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되게 그냥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누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유일성이라는 게 안 보이면 누림이 안 돼요. 버팀이지 그러면. 버팀 속에서 이걸 하니까 미치겠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누림 속에서 이게 되면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5인 1조 팀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떠냐? 가기 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으로 전도해서 영접하는 게 다락방이라고 생각해요. 영접하는 거 다락방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유일성을 가진 사람을 남기고 만나고 전달되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사람이 또 다른 유일성을 또 전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접 차원이 아니라. 근데 이벤트성으로 캠프를 생각한다니까. 영접하는 건 줄 알아요.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기 전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역을 장악한 사람이 사단이 여러분들 거기에 못 들어가게 문화와 정서와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다 건든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죠? 가는 자가 선교사가 빛이 없고 마음이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 미래가 불안하고 늘 우울한데 간다고 뭐 할까요? 그게 전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전도 아니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이벤트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진짜 저는 제가 목사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단어를 쓰면 똑같은 전 불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기 전에 이미 흑암이 무너지는 그래서 목사님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음 누림이니까.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면 보인대요. 흑암이 무너지는 만큼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장소, 만남, 일이 세팅이 되면서 딱 만남이 회복된다. 그래서 보면 바울도 들어갈 때 뭐부터 찾아요? 뭐 현장에서 사람부터 안 찾아요. 기도처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한다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디 걸리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상관없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뭐라 하셨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오늘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라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이거든요. 그 흐름.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안 속으니까. 정관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상태가 되니까 안 속는 거죠. 그게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선교사답게 우리를 준비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 분들은 뭐라 하셨냐면
언약 잡은 소수가 세계를 살렸는데 그래서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자, 이 언약 잡은 소수가 세계를 살렸는데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오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변질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안주해요. 자꾸.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주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이슬람질 5천 종족으로 계속 이렇게 가요. 유 목사님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 아닐까요? 자, 이 흐름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주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안에 체질이 안 되면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켰잖아요. 3,000명,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교회 세워놓고 그냥 등 따스고 배불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편하고 싶어 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를 타는데 비즈니스 타다가 이코노미 타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코노미도 겨우 타는 상황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응답을 받아서 비즈니스 탔어. 그럼 이코노미 타겠어요? 타고 싶을까요? 뭐 타는 사람도 있겠지. 이미지 관리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는 거는 응답이 오면 올수록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는 걸 안 하면 저는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집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유 목사님 100% 기도수첩 하세요. 자, 100% 하세요. 기도수첩 내용 딱 나와요. 본인이 메시지 한 건데도 본인이 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안주된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한 언약이 잡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게 사실화 될 때까지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게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 이야기 하셨어요. 철새는 이동할 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대열에 이탈하니까 한쪽 눈 감고 난다고. 그죠? 철새도 이런데 우리가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저희가. 영적인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이 자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말고 24 기도해라. 그래서 유 목사님 새가족 때는 뭐라 하셨냐면 이 시작이 뭐냐? 3집주기라 그러셨어요. 아침, 낮, 저녁. 그렇게 시작하면 특별한 문제 생긴다 그러면 특별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24, 25 영원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사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는 방법이 뭐냐? 실제 행복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실은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게 기도 속에서 뭘요? 전도 선교. 이걸 놓고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를 위해 딱 기도하게 되면 이유와 핑계와 계산과 동기가 없어진대요. 그래야 300%가 준비된다 그러셨거든요. 이유 계산 핑계가 없는 증인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럼 네 번째로 우리 한 사람이 그루터기 씨 하나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들이 교회에 좋은 일꾼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광주 에덴교회에 딱 뭉쳐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바꾸셔서 선교사로 준비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바뀌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바뀌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부터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좀 진짜 이런 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목사님도 계속 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되게 귀해 보인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죠?
아니 되게 기회요.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니까요, 진짜. 내가 못한 일을 저 사람이 해요. 근데 우리가 요 눈이 안 열리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도 딱 들어가서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 죽여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성 그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이 우리고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문중영 전도사님의 한 명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한 명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 바꾸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걸 누리고. 그래서 예배와 훈련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 훈련 갈 때 훈련 가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 왜 가죠? 훈련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훈련 가죠? 어떤 분은 그래. 무슨 훈련이 자격증이라. 어디까지 받았냐 막 이래요. 근데 자격증 아니에요. 왜 훈련 받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흑암이 무너져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왜 5인조 팀이 돼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되죠? 왜 훈련 받아야 되죠? 훈련 받고 예배 드려 우리 눈이 바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눈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바뀐 걸로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근데 따라다니는 걸로만 만족하면 답 없어요. 그 힘과 그 은혜로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오늘 그 일에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어야 사실은 올바른 눈이 열리고, 이 시대가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일성이라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 답을 가진 이유가 없는 전도자가 일어나야 실제 5인 1조 팀이 되고 함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움직일 때 흑암이 무너지면서 진짜 예비된 제자 만나는 진짜 전도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받은 말씀 그대로 선교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비밀을 알고 누리길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